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요. 또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갱신 그랬고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이제 생활갱신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부분이 아닌 거고요. 이제 도전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무리와 제자 늘 말씀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이냐? 복음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사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게 이 사명을 제자들에 전달하게 됩니다. 복음의 출발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본인의 어떤 동기 가지고 출발하든 예수님이 좋아서 출발하든 어떤 갈급한 문제가 있어서 출발하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져야 되냐? 결국은 사명으로 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종교는 뭐가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종교는 욕심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의 마지막에 사명을 정말로 회복해야 되고요. 사명이 진짜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 사명을 두고 진짜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무리는 뭐가 되냐? 무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현실 안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 아니라 욕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을 마음속에 품으면요 어느 날은 언젠가는 안주합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되고요. 또 반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기 어떤 이익에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팽개쳐지는 그런 일들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뭡니까? 결국 사명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 사명을 두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이야 그죠? 우리가 세계 움직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비행기만 타면 간단하게 가지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너희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옆 동네 가기도 좀 간단한 게 아닌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까지 도전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 도전하지 말아야 되냐? 죽을 때는 이제 도전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면 되니까. 그 정도로 복음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지속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제자는 이 비밀 가지고 도전하는 내용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 예를 들었죠. 10명의 정탐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사명 없어서 그렇죠.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따지는 우리 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되는데도 도전하자가 아닙니다.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자. 요게 이제 맞는 부분들이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 앞에 사울이 왕인데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꼬맹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 보고 마는 겁니까? 도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손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거 맞고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도전해 갑니다, 여러분들. 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올해 우리가 받은 축복 강답의 제일 중요한 핵심도 결국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도전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제목대로 로마로 전환되어져야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는 그런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도전해야 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요. 도전의 어떤 중요한 제목들도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사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갱신한다.
뭐가 갱신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죠? 뭐 핑계 대고 이유 대수고 도전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반드시 갱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뭐한 사람이 돼야 되죠? 진짜 복음의 의지가 왕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도전하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도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죠?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핑계, 모든 이유를 없애는 게 그게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2024년도도 꼭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전이라는 부분에 핵심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천명거라고요. 이것도 옛날에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사명부터 왔다가 소명 갔다가 천명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갔으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천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복음 모를 때는 절대로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딱 들을 때 뭐가 나오냐? 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정확하게 나와집니다.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요. 세계복음화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반드시 소명 나옵니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천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부분 반드시 나와요. 잠깐 지나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이 소명의 내용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하게 그냥 춘천복음화는 그런 전도 제자다가 아니라 이 춘천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셨고 또 불렀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소명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천명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쭉 밟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쭉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시온이가 이제 교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은요 뭐가 돼야 되냐 이 교사라는 사명인데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이 일로 나를 정말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부르심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교사로서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세계복음화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요 과정들이 밟아져야 돼요. 계산기 두들겨 보고 앞으로 직조 요거 하면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내 용돈 많이 주겠지. 얘가 계산돼 가지고요. 무조건 공부시켜가 여기에 가라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뭐 미래라는 부분들을 인도할 때에 또 잘 좀 인도해야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분 뭐죠? 개인의 달란트도 발견돼야 되고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도 젊을 때 부름 받아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입니다. 60년을요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 받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60년이면 거의 전평생 아닙니까? 근데 이 60년을 쓰임 받는데 뭐 응답을 많이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뭐 인정받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요.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고 왜냐니까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너희들이 망할 거니까 우리 빨리 회개하자 하는데 아무도 말 안 듣죠, 여러분들. 회개할 것 같으면 멸망까지는 안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계속 이 메시지 하니까 결국은 뭐 매국노로요. 나중에는 므낫세에게 톱으로 이제 잘려가지고 순교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활동 쭉 하는 과정 속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상과 한상 보여줘가지고요. 하나님 나타나시지. 그 다음에 천사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뭐 그룹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꼬맹이 앉혀놓고 하나님이 뭐라 단식하냐. 내가 누구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 거라고요.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게. 말이 단식이지 뭐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천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심을 듣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써달라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나라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60년을요 핍박의 길인데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끝까지 도전하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는 부분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속하는 비밀, 도전하는 비밀, 이게 이제 전도자의 핵심 키인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사명. 단순히 내가 손들고요, 하나님의 뜻 이거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손들고요, 그런 사명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가 손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서요, 이것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 강답 속으로 꼭 좀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베드로 이야기 조금 나누고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요 은혜로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요 순간 바로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됩니다. 시몬이었던 사람인데 베드로로요 예수님이 바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부 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자랐던 잘났던 부족했던 능력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뭐죠? 이미 베드로가 된 거예요. 늘 이 부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 보고 우리가 늘 낙심하지만은요, 요놈이 모자라고 부족한 놈이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했다. 얘는 뭐가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 베드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해야 되죠? 앞으로,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까지 될 거 맞으니까 요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왜 안 됐냐, 뭐죠? 맨날 엄마 말 안 듣고 예배 띵가 묻고 도망가고요. 기도 좀 하라니까 맨날 이상한 짓 그래 하고. 그래도 뭐죠? 신앙 고백한 이상은 베드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베드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늘 언제나 이 고백돼야 됩니다. 오늘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한 사람 조금 만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뭐 문제가 심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복음도 전했는데 뭐 강제로 영접도 시켰고요. 근데 뭐 본인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뭐 어려워하든지 모르겠다. 제가 뭘 말을 하면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정 안 믿어지면은 하루에 그냥 몇십 번 주문처럼만 주는 걸 좀 외워보라 그러니까 그게 뭔가 들어갔는가 봐요. 열심히 외우더니 진짜 일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이거 생각하시고요, 그죠? 항상요, 내가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늘 언제나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함으로 베드로는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잘못된 감정 속에서요, 이게 결국은 욕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됐다. 뭐 때문에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신앙 고백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돼야 되지. 그래야 베드로 되는데. 근데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게 아니라 뭐도 보이죠? 모세 보이고 엘리야 보이고 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은 본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 한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일 수는 없지. 그래도 신앙 고백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무엇으로 삽니까?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시몬으로 살아요. 복음의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야 되죠? 이 베드로 써먹어야 되니까, 안 써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강제로요, 뭐 시키는 거죠? 갱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갱신하면 참 좋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아서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체질들이 잘 없더라고요. 창세기 3장 체질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들겨 맞고요. 아니면 잔소리 실컷 들어야 되고 아마 그런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갱신시키는 거 세 가지라 그랬죠. 그죠? 영적인 갱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게 영적 갱신의 핵심이 뭐가 됩니까?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오직 예수라 그러는 말은 오직 예수 외에 여러분들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는 욕심을 갖고 있죠. 근데 오직 예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은혜 받다 보면요.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내 마음속에 계속 쏟아붓다 보면 이 상처가 치유 딱 돼버려요. 상처 치유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딱 갱신시키죠. 욕심에 늘 사로잡혀 있으니까 항상 남과 비교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교만 아니면 열등감 늘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게 되죠. 여러분들 이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용해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안전뱅이 일으키는 응답, 그죠? 고넬료 살리는 응답, 베드로에게 줘버린다. 이 비교의식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럼 게임 끝이지, 여러분들. 베드로 완전히 죽이는 길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비교의식 속에요. 특별히 나는 남과 다르다. 특별의식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요. 두들려 패지 않고 그래 네 반석 맞지? 알았다고 응답 많이 준다. 영원히 베드로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 못 주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응답 주고 싶지. 근데 뭐가 돼야 됩니까? 시몬의 그릇 가지고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해도. 우리가 베드로의 그릇을 갖추게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이제 치유돼야 되죠. 본인도 솔직히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이게 드러납니다. 다 나를 버린다. 죽어도 나는 안 버린다. 남들 다 버려도.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3번은 무슨 부인?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예수님 안 떠나간다고 감 땅땅 지르는 거예요.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입니다.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그죠? 물론 새벽 때쯤이죠. 베드로 3번 실컷 부인하고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특별의식 갖고 있는데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갱신을 딱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갱신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주일날 봤던 생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생활 갱신의 핵심이 뭡니까? 사명 회복하는 겁니다. 도전하기 싫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욕심 갖고 있으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인지돼서 정말로 사명 회복하며 모든 게 여러분들 도전의 기회가 되고요. 응답의 기회가 되고요. 진짜 헌신할 기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점검하는 거 몇 가지를 점검합니다. 제일 먼저 그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특별하다고 고함 지르는 거 맞냐?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특별의식은 이제 무너졌는데 또 다른 상처가 또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열등 의식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 베드로를 또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이 바뀝니다. 이 말 딱 듣고요. 뭐죠? 내가 이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도요. 이 예수님의 질문 듣고 주님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말은요. 요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3번째 또 반복하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할 때에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사명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비밀 가지고요. 비교의식 다 없습니다. 복음 앞에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 딱 회복하고요. 사명 딱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제서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부터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응답을 누리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참된 베드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요. 2024년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베드로로 서서 로마로 전환된 응답을 가지고요. 로마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그래도 가정별로 많은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또 이번에 이제 미카엘 군사님이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받은 응답들을 카톡으로 올라왔는데 참 감사하고요.
뭐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올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게 있고요. 이 응답 가지고 마음은 되는 겁니까? 2024년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겨울 겁니다. 저도 지겨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에스겔 내용이 뭡니까? 너가 망한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망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려주겠다가도 아니고 100% 그냥 무조건 망한다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죠? 11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다.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되어 간다. 뭐 아무 내용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몇 장까지 반복되냐면 12장에서 19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너희들이 포로되어 간다는 이 예언을 계속해서 에스겔이 반복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뭐 늘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패스할까 하다가 또 그것도 좀 그렇고 띵가먹기는 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늘 그 말입니다. 너가 이제 망한다. 너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요 내용들이 되는 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지금까지도 반복했는데 또 12장부터 19장까지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요. 반복하고 또 어떤 비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1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여러분들. 12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장이죠. 1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질 않은 너희의 속담이 어찌됨이냐. 여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속담이 돕니다. 뭐라고 속담이 도냐? 여기 보니까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속담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요 당시에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에스겔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예언합니까? 심판을 예언하죠. 너희들 멸망받는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계속해서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속담에 그죠? 날이 더디고 그 말은 멸망받는다라는 이 날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우리가 아직 안 망하지 않냐. 이게 멸망의 날이 계속 더딘 거고요.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망한다라는 이 부분들은 거짓이어서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요. 계속 돌아가지고 이게 이제 속담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망한다 이 메시지인데 거짓 선지 이걸 바꿔가지고 봐라 망한데 우리 아직 안 망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을요 거짓말로 해서 이게 성취되지 아니한다라고 계속 버텨려가지고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많은 민족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요 속담처럼 계속 떠들고 다녀가지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결국은 뭐 낙관주의라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이들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주장을 믿고요. 뭐 낙관주의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안 망한다. 저 틀린 예언이다. 뭐 지금까지도 안 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사 풀고요. 악한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도요. 우리 여기서 7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오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안 망하니까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잘못된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속담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빨리 멸망시키지 않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기다려 주느냐?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낙관주의에 빠질 정도로 왜 그러냐?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예, 요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는 내용입니다. 뭐 요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은요 심판을 미루는 거죠.
왜 미루냐? 그래도 회개하고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을 계속 하나님이 미루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이익 따라 잘못된 다른 예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관주 여기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낙관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내가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 너희들 말대로 예언이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부분들을 내가 다 처리하고 이제는 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미루어지지 않고 다 응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 이제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는 게,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19장까지 계속해서요, 너희들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그죠? 이사야 선지자 60년 예언, 예레미야의 선지자 그 오랜 기간 예언,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또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 이 정도 예언이면은 뭔가 정신 차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요 믿고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 멸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2장의 배경 속에서 오늘 13장은요, 이 부분들을 배후에서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이제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참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이걸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이걸요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끔 딱 포장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 해 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17절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짓된 여선지자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오늘 13장에 읽었던 데 보면 여러분들 2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 마음대로 전달한다. 결국 여러분 자기 또 뭐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뭐 좋게 봐준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냐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 백성이 시험 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조금 나라가 어려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조금 그렇게 소망을 주자 해서요, 너희는 안 망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것들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래요.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그렇습니다. 뭐가 없죠? 본 것이 없어요. 보지 않았는데도 본 것처럼 거짓말로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되게 돼 있고요. 지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보지도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에게 말씀했다라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냐? 6절이죠. 6절에는 뭐라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증거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게, 보냄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요게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전도제자라는 말은 이런 거짓 선지자로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있는 현장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짜 전도제자가 아니고 진짜 전도제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얘들 가짜입니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가서, 그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가지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씀이라고요. 전부 다 헛짓거리 하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 말을 따라가면서요,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문제가 뭐냐면 거짓 여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완전 뭐 짬뽕이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 뭐 활동하고, 거짓 여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로요. 누가 거짓 여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너희 자의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되, 똑같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이 여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요 예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입니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죽을 꿰매고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기 위하여서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게, 쉽게 무당들 그죠, 뭐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뭔가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뭔가의 도구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나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놓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여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뭐 하겠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둘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며, 말씀 이용하며,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판하냐, 뭐 계속되는 많은 내용들이지만은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절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더리로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드로로 불렀죠. 베드로 노릇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진짜 베드로가 돼야 되지 가짜 베드로가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제자가 돼야 되지 가짜 전도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현장에 참 선지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전에 이제 조직 시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까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입으면 돼야 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그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지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조하는 게 아니고 대강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는 대강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요. 정말로 오직 예수라는 비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뭐 모르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요. 이 말세지 말에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조금 말은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도 많이 받았고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그죠? 뭐 누구가 준다고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되고요. 진짜 배고파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아사 직전이라면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 그죠? 기회에 떨어지는 음식이든지 그죠? 남이 먹다가 남긴 음식이든지 지금 뭐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것저것 가릴 거 없잖아요.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음의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다면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게 옛날에 우리가 못 모를 때는 그죠? 이래저래 쫓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은혜 받고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그 정도 수준 되면 좀 곤란하고요. 또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단들 말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들을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충분히 말하고 있는데도 다 팽개치고요. 여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쫓아가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 진짜 맛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맛, 복음의 참된 맛을 모르니까 결국 이리 쫓아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요 성경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음의 맛을 알고 진짜 이 비밀들을 다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진짜 보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분히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뭐 부족하지만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 선포하는 부분들을 뼈대로 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데 어디 가고 여러분들. 뭐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히 하면 정상도 아니라는 것도 맞게 되겠죠. 참된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틀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대강 말하면 거기서 생명 걸고 말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꼭 이 부분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보지도 않고 떠드는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인돼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체험된 거, 체험됐다 그래야 여러분들 다 내가 확인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있는 그 부분 그대로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부분들이 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보냄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죠? 너는 베드로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지 여러분들 다른 건 아닌 거고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요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 여기에 미혹된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참된 전도제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뭐 또 부족해서 이제 은혜 받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가 뭐며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 말세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 진짜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로서 베드로의 축복 강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